봅시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리라 하고 함께 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 강의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본문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해서 이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은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고 강력한 벽을 만난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된,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첫 성인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인데 제대로 갖추어진 군대로서의 면모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의 높이가 약 9m, 9m면 이 천장보다 더 높겠죠. 더 높을 것이고 벽의 두께는 약 8.5m 된다고 합니다. 외벽이 약 1.5m,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의 간격이 3.5m, 내벽이 3.5m, 그리고 합이 한 8.5m 정도 되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그 견고한 벽들, 학생들은 입시의 벽도 있을 것이고 또 취직의 벽과 결혼과 사업과 직장과 신앙과 자녀와 이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이 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고 빈틈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이 감당 불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크고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서 있는, 버티고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 우리도 무너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인생의 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어서 삶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인생의 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정답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여리고성, 인생의 견고한 이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준비해가지고 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에 이 언약궤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가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가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이 7은 성경적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수이고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윗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인생들의 이 스토리들을 돌이켜보면 한 번은 처음 그가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골리앗이라고는 거대한 이 적국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그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는 당당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아간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룰 때에도 항상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매복을 하라고 하시고 한 번은 전면전을 하라고 하시고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시편 18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이 마병과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벽을 지금 만나서,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과 도전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배경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나의 배움과 나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력들 다 해보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나무가 집 앞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이 소년이 혼자 힘을 쓰며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니?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나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요. 아니다. 너는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뭔지 알겠느냐?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인생의 벽 앞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아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나 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던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열매 없는 인생, 그렇게 고생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도움도, 세상 권력의 도움도, 돈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찬송가 543장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가사의 내용이 참 공감이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보시면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진학과 취직과 결혼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 문제와 기도 응답과 여러 인생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때로는 조금씩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그 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 결코 이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6일 동안 소리내지 말고 그저 성을 계속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크게 외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속 여리고를 뺑뺑이를 돕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여호수아,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뺑뺑이만 돌고 이렇게 지금 쳐들어가서 싸워서 뭔가를 승부를 봐야지 이 성만 돈다고 해서 무슨 답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믿음 생활하는 중에 MBTI 보면 T 성향을 가진 분, T가 뭔지 아십니까? 이성적인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실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베드로의 실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반응합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주님이 죽으시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는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이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한계의 지식, 부활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 그러나 그가 종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병을 고쳐줄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갔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엘리사는 종을 보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자존심 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군대를 한 나라를 이끄는 이 장군인데, 대장군인데 나에게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주도 뭐할 망정, 아니 요단 강물에 가서 물을 담그라고?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물이 있어. 그러나 옆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가 마음을 낮춥니다. 요단강에 갔습니다.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 지역의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바울이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럽의 복음 전파가 급하셔서 그곳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을 먼저 복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열매와 결실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해 있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짜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뜻과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는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며 믿음 가운데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시다. 어느 목욕탕 입구에, 목욕탕 안에 이런 간판 문구가 붙었습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딱 들으시고 웃으시는 분은 제법 센스가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또 집에 가다가 식사하시면 또 생각나서 웃으시지 마시고,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그 타이밍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여리고 단번에 돌격 앞으로 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7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돌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다. 계속해서 그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을 돌면서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서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 때문에 지쳐서 정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지금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 중에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달리다가 이 데드 포인트가 있는데 41.195km, 그 지점, 이제 마라톤이 42.195 아닙니까? 거의 이제 종착역에 다다를 그 점이 되면 많은 선수들이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또한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드 포인트를 지나면 이상하게도 생기가 올라오면서 다시금 이 힘이 솟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리빙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데드 포인트를 지나서 전환되는 그 리빙 포인트,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마라톤 선수들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라톤 경기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데드 포인트에 이르러서 숨을 헐떡이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군생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나의 앞의 그런 길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내로 돌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인내 이야기들로 온통 다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던 시점 75세, 그 이후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상식적으로 한 1, 2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우리 집에서 길리운 그 사람이 차라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약속을 주신 시간이 얼마인데 얘도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또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상속자 맞지요? 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뭡니까?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사라도 그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가능성은 전혀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라의 태에 이삭이 잉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로 세움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가 총리로 세움 받기 전까지 형들의 모함을 당해서 배신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그를 세웠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많은 고통의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고생하며 고통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분명히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Why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불가능하게 보이시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가다듬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트레이닝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나는데 영어 찬양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In His Time입니다. 그의 시간에. In His time, in His time, it will all make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을 무르익게 하시고 사람이 준비되게 하시고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서 그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기까지 성도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용히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기도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모든 것이 풀려갈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리고성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벽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해리포터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 영화에 보면 11살 난 이 고아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벽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 그러나 그 벽을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그 벽의 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승강장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그러한 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벽이 문이 되는 장면, 벽은 또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출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해리포터 작가였던 이 조앤 K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마치 그의 인생에 열린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인생이 너무나도 참 힘들고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비서로 취직을 했는데 자주 이렇게 공상에 잠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해고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영어 교사가 되고 결혼을 했지만 책임감 없고 폭력적인 남편 만나서 고생하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기저귀 살 돈도 없어서 힘들게 전전하는 생활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에게 이 해리포터가 벽의 문을 여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실패 후에 해리포터를 쓰고 성공을 거둔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제 인생은 철저히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그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이 되었기에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벽들,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벽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 여러분들의 교만, 여러분들이 굳어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우리 인생의 벽을 허무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우리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나의 모든 걸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사랑하며 나의 피난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인생의 벽을 만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숨이 차올라서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걸 거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언젠가 무너지게 될 그 여리고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릅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나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